마음에 쓰는 성경 주제로 우리가 하루에 한 5장씩 읽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몇 년 하면 성경을 다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장 정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찾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사단의 괴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왕들이 있었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죽었고, 그리고 이후에 왕들도 만만치 않게 남유다 왕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앞에 왕들은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도찐개찐으로 그냥 그렇게 패역한 삶을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줄 만큼의 너희들의 지금 행위가 딱 멸망할 만큼이다, 멸망해도 아무 너희들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예를 보여주면서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암흑 시기에 그 한 민족이 갈라져 있는 한 민족이 갈라져서 한 10개의 지파가 멸망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임하게 될 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이 오실 때 그분 위에 영이 임하겠다 하면서 그 영이 어떠한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이런 것들에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그 영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모두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사람들이 보기에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임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예수님에게 임하시던 그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이것이 약속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임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오셔서 그 위에 임하실 성령, 이사야는 그 이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를 훈련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떤 때는 그 반이 참 은혜와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은 회복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신대원 제자훈련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 번은 굉장히 주눅이 들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클래스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성령의 이렇게 임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들이 사역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에 있더라도 눌림이 있으면 그 눌림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령의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인도에도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펀잡 지역이나 여러 일들에 기도와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사건처럼 하디라는 분이 사람들 앞에 공개 자복한 것을 통해서, 회개한 것을 통해서 부흥이 임한 것에 비해서, 인도에는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것을 놓고 그것 자체를 놓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것이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하는 사건들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도 남부 쪽에서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도 인도에서 북부와 남부가 차이나게, 북부 쪽에서는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강성 힌두교가 있어서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남쪽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파송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이 있을 때 존 하이드가 거의 10년 넘게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펀자브 기도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그때 참여하는 사람한테 5가지를 물었답니다. 5가지.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의 삶, 동료 일꾼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이 영적인 각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5번째, 당신은 이 각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정호 이후 반시간씩 할애하여 기도하되 각성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성은 성령님의 체험, 성령님께서 강력히 임하는 것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각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당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주목하게 됐어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역에 성령이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셔야 할 거라는 것에 확신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런 기도가 1년 이어지고 2년이고 3년, 4년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 남부에 엄청난 부흥과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때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때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계획하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넣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주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과 판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능력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생각해 보여야 될 부분이 있지만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시지, 그것을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기도 제목 자체이구나.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무디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물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무디 선생님, 왜 당신은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왜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 그렇게 설교하고 계속 그렇게 권면하십니까? 근데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참, 근데 세워나간다라는 게 뭐 신학적인 배경과 이런 게 아니라 느낌을 진짜 딱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충만한 분량과 은혜도 알지만 왜 이게 날마다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무디가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새어나가는 것 같아. 새어나가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물 빠지듯이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팽팽한 풍선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예쁘다, 좋아한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보면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팽팽해 보이는데 하루만 지나도 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팽팽했다가 애가 조금씩 작아들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말캉말캉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아예 주먹만해지게 작아집니다. 꽉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실실실실 어디로 나갔나 봐요. 그래서 볼품이 쫄아들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딱 그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야, 무디가 자기의 마음에 있어서 이런 항상 성령 풍선이 빵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다. 즐거움. 그걸 즐거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만 남게 될 거니까. 그것만 남게 될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만 남게 될 거니까.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것만 남게 될 테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서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책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믿음의 실험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편지 교환을 통해서 이분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와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실제로 이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메마른 시기에 대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르냐?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때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쓴 책에서.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메마름, 이런 시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퍽퍽해. 내가 요즘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밤에 잘 때 오늘 했던 말 중에서 생각나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반응 안 해도 됐을 텐데.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막 생기는 거죠. 메마른 시기가 이제 조금씩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이거 사인들인 거죠. 그럴 때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지 않으면, 이거 게으름을 그대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흐리흐리해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이해해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의 일부이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와, 그러니까 예배와 경외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침묵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게 가장 커다란 회복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더 놀라운 깊이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누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잔느 귀용이 했던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더 다잡고 싶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잔느 귀용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바로 그럴 때 예배하는 것,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내라. 그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깨어있고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메시아가 오면 그분 가운데 임하실 그 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그 영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똑같은 영이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24시간 깨어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동행하고 싶지만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언약함이 그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